재림, 이 재림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느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재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적인 우리의 영성을 만드는 가장 기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허다한 증인들 앞에 하늘로 올려져 가는 승천을 하시는 장면에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올려짐 받은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거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 재림에 관한, 재림은 한자라 이게 좀 제가 쓰기에 좀 부담이 되지만 다시 오심, 영어로는 second coming, advent 이런 건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강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적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죄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이 재림에 관해서 말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전부 다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걸 재림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각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혼비백산하고 두려워하고 배교하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후서입니다. 이 8장밖에 안 되는 이 두 권의 책, 이 두 통의 편지에는 온통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장차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숱한 허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그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 체험을 하게 된 건 바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같은 책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은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있겠고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죽은 자들이 들리음을 받고 산 자들이 그 뒤에 이어 들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보이지 않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 우리 아는 친구들, 이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한 이별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는 우리의 가장 궁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재림이 언제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 거야? 그 재림의 시기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멋같이? 도둑같이. 도둑. 혹시 도둑을 해보신 분?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도둑이 어떻게 와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잠잘 때 도둑같이가 어떤 거냐? 도둑이 도둑같이. 예고 없이죠. 그리고 가능한 한 아무도 모르게. 이게 도둑이 오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이 흡사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도 뭐같이요? 도둑같이. 문제는 근데 우리에게 이 도둑같이 온다는 건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도둑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 속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언제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당시 그 휴거되는 예수님 모습을 본 제자들까지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그 때와 시기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더디다는 겁니다. 더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눈앞에 정해진 딱 때에 오면 아니면 온 경험, 역사적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이거를 상당히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말자
이건 그냥 듣기만 하자.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위험한 폭발물과 같은 그런 말씀처럼 잘못 호도하여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는데 그 재림이 더디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재림장. 그죠? 재림장. 그 바로 다음 장인 25장도 재림장인데 이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기다리던 신랑이 안 오니까 더디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다 다 자버렸어요.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열 처녀에 비유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입니다. 이게 도둑같이 온다고는 했는데 더디다는 게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아주 각각의 사람들마다 또 교파마다 또 역사적 시기마다 상황마다 수없는 다양한 해석들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만큼 더디다고 생각할 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이 더디게 오심은 우리 재림 직전의 삶을 우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 인간이 사람이 조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재림의 시기는 더디게 오고 있고 또 그 때는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성경은 또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 힌트인데 속히입니다. 속히.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더디지만 무한정 지연되지 않고 그거를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도둑같이 이건 예고 없이 아무도 모르게 속히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속히. 이게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아리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더디지만 속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이 문구는 아예 가슴팍에 새겨놓으면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가 망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자식 보고 그러죠. 에이 저놈의 자식.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변명과 핑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다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하자면 지옥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목욕탕처럼 개설해 놨으니까 남탕도 가야 되면 여탕도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가정이 아니고, 이 두 곳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표현된 마음은 아무도 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회개해서 다 천국인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쓰여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에 관한 말씀은 전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습니다. 성경의 제목을, 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늘 설교의 제목을 붙이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갖다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붙일까?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붙일 겁니다. 하늘과 땅을 지은 천지를 만든 이야기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시는 천재에 관한 이야기로 이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근데 열리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시적으로 아니면 마음이 감성적으로 나는 새 하늘 같아, 새 땅 같아,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개벽 천지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날이 더디지만 또 속히 오신다 했습니다. 더디게 오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 이 교회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모두 다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 더디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속히라고 하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이 수없는 어려움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곤고와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것이 속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그때는 심지어 아들이신 자신, 예수님 자신조차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게, 누가 이거 나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설깃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절대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재림의 때가 꼭 무엇과 같다 말씀했느냐면, 무엇과 같다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뭐 했죠? 방주를 만들었는데 거의 100여 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의미가 뭐고 이 노아의 때라는 말이 뭐냐?
노아가 뭘 했느냐? 노아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준비를 했고 나머지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게 차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한 것은 곧 하나님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회개하여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통한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의 메시지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라마다 증인이 파견될 때 끝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 작은 자 하나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옥에 가버린다면 그 반대편의 천국이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 여러분들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데 영어는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Jesus Christ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원본도 다른 어떤 영역본도 다 이 부분이 있는데 한글만 왜 그런지 이걸 빠뜨려 놨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시고 어디에 내려가셨냐? Hell.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 음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왜 내려갔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도 끼지 못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라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에 환장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만 출세하고 나만 천국 가고 내 자식만 잘 되는 그런 이기적인 교인들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가 없어져도, 내가 고난받아도, 고문받아도 이 공동체를 세우고 이 작은 자를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초대교회는 로마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런 사랑이 모인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만약 천국에 갔는데 지옥에 무서워서 온 사람, 나만 가면 되는 사람, 아니면 내 가족만 가면 좋은 곳에 가려고 한, 좋은 곳에 여행 가면 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고 가정해 본다면 쪼잔해서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옥 같은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쪼잔한 사람이 모일 곳이 아니라 쫄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에라도 가겠다는 예수 사랑의 벽돌로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고,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살리겠다는 그 사랑의 자재로 세워져야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를 포함하는 목사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이 교인들, 예수님이 보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내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해서 아무 사랑도 없는데 은사만 남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누구를 위한 은사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래도 날 버리지 않는 그 사랑,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사랑, 드라마보다는 강렬한 사랑,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막상 거기 가보니까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땅끝 복음 전파를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재림과 천국을 위한 준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풍요한데 뭘 사랑합니까? 부족한 거를 볼 줄 알아야 사랑해 주는 거죠. 부족한 걸 놓치지 않고 감싸줄 줄 알아야 사랑인 거죠. 세상이 환난으로 어려워 재림을 대망할 때가 있습니다. 보릿고개 넘어가고 한국 60, 70년대 정말 어려웠던 때 재림밖에 없어. 모든 찬송이 재림 재림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했어요. 지금은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핍, 부족, 궁핍, 환난, 이것은 새 것을 찾게 하는 힘이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을 갈망하게 만드는 망원경이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고난은, 어려움은 재림을 보게 하는 망원경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새해를 볼 망원경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해돋이 명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선포되는 바로 이곳이 모든 옛것을 뒤로하고 새 것을 맞이하는 해돋이의 명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곳, 십자가 사랑만이 가득한 준비로 마라나타, 그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찬양으로 다시 일어날 새로운 새해를 여러분들 모두가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